오늘은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인데 왜 기다리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왜 기다리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에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가 있었더라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의 그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그러한 제사와 율법과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좋은 것을 세우기 위해서, 더 완벽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뭡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또 온전하지 못한 제도, 온전하지 못한 습관, 이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그 부족함, 미흡함 때문에 다시 온전함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함을 추구하고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우리는 꿈을 가지고 출발하고 다 해보는데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계획대로 됩니까? 그 꿈대로 됩니까?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정반대의 실망과 좌절과 배신감을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느끼는 결론이 뭡니까? 아, 내 인생이, 내 계획이 온전하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기다리면서 새로운 것을 꿈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신다면 굉장한 외모와 습관과 규칙과 규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그림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절차와 법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룩하고 존귀하고 최고의 존엄,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냥 허투루게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완벽하게 다 하죠.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림을 보시면은 정말 제사장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그것조차도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미흡하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는데, 최고의 노력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완벽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틀렸다,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의 족보. 여러분들 모세의 형의 이름이 누굽니까?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 아론은 특별한 축복을 받았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직을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제사장 일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일들을 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레위 지파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손도 못 대는 아주 특별한 그룹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이다. 남들이 볼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대단한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온전하지 못한가? 우리 레위인들의 그런 아론의 족보를 한번 보신다면 아론은 자기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엘라살과 이다말과 그 두 자녀들 계통 중에서는 제사장으로 뽑혀서 쓰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이 레위 족속에 속한 레위 지파이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 이 후손들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해서 살아왔고 전부 다가 제사장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뭐라 하겠냐면은 미흡하다, 온전하지 못하다, 틀렸다, 그러면 안 된다. 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이 사람들에게 느껴졌다는 말이죠.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은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레위인들은 제사하고 율법하고 이런 것들에서 우리들은 완벽하고 우리들은 대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 부족하다, 미흡하다, 바꾸어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몇 대째 믿은 사람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나는 겉으로는 다 완벽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우리들은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부류가 뭐냐 하면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바꾸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꾸느냐? 다 바꾸어지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레위 지파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지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레위 지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열심히 제사직을 하고 있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고 제사장직을 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킬 거 다 지키고 하는데 하나님 뭐냐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야 되겠다. 지파 자체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일을 못하게 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시켜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은 이렇게 했지만은 두고 보고 지켜보고 기다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는 촛대를 옮겨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주님께서 지금 레위 지파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고 그들을 제도화해서 조직을 만들고 다 해서 해놨는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는 그 레위 지파 말고 유다로부터 나는 새로 시작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동안은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형 아론을 통해서 우리 아론으로부터 그 아론의 모든 후손들은 레위 지파로서 특별하다. 우리가 제사를 주관하고 우리는 거룩한 특별한 지파들이고 모든 사람들 우리를 존경해야 되고 우리는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착착착착 잘 되어가는 완벽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 레위 지파에서는 내가 건질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유다 지파를 세워서 유다를 통해서 하겠다. 마치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엄청난 변혁이에요.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전통적으로 내가 몇 대째 믿어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우리말로 하면 주일 잘 지키고 헌금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다 하는데 내가 되지 않느냐 하는 바로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미흡하다. 틀렸다.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6절과 17절도 그렇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이 뭡니까? 레위 지파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멜기세덱은요 아론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자식도 제사장이 되어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형식과 제도 속에서는 그들은 틀림없는 제사장들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흡하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반면에 멜기세덱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께 직접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한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스럽고 완벽한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종,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도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내가 뭘 하고 잘하면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내 할 것 다 하고 산다,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무슨 죄인이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냐? 그런 거 다 할지라도 네가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멜기세덱처럼 바뀌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멜기세덱처럼 바뀌어야 된다는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멜기세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 계신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다, 이걸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 누구냐? 멜기세덱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명령과 은혜와 그 체험들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자신의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 그 당시에는 제도와 율법과 의식과 무슨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진실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뚜렷한 그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 확고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도 아니었어요. 온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을 내가 그분만 붙들면, 내가 성경을 모르고 내가 예배를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특별한 무엇을, 내가 어떤 제도와 절차와 무슨 어떻게 하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모든 제사의 절차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고 알고 순종해야 되는, 내가 따라가야 되는, 그게 뭐냐면 온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그런 은혜를 내가 고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멜기세덱의 확고한 믿음, 이것이 바로 멜기세덱에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거룩한 모습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은 좋은 대학 나오고 뭘 잘하고 대단한 것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온전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돌아보는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 되면은요,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다른 거 절차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뭘 하고 이건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왜 학교를 갑니까? 집에서 공부를 해도 돼요. 왜 학교를 갑니까? 학교에 가면은 규칙적으로 모든 일들을 잘 해서 그 모든 틀 속에서 내가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 배워야 할 것들을 제때에 다 배우기 때문에 학교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와 율법과 이 모든 것들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 내가 공부를 왜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새로운 것을 알고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학교에서 그냥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바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고 영원한 것을 붙들어라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 드릴 텐데, 이 성경 말씀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일 것 같아요? 예? 누구? 예. 힌트를 드리면 오늘 이제 나중에 봉헌 시간에 중창을 드릴 여러분들 눈치가 아주 백단이십니다. 예. 다윗, 그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이 주일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 같습니까? 예배 못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들에 가서 양쳐야지.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은요, 신분이 흔히 하는 말로 핫발이기 때문에, 히브리 말로 하비루라 그래요. 아주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더럽고 냄새 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율법도 배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뭔가를 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윗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유다의 왕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왜 성공했는지 성공의 비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목동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예배를 지킬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죠.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나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떠돌이, 버려진 자, 외면받는 자, 그게 다윗이었다면. 근데 어떻게 성공했냐? 다윗은 들판에 있어도요, 다윗의 마음속에는요 확고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영원하시다. 그것을 평생 고백하면서 그 믿음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건 뭡니까? 너는 내 마음과 똑같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아주는가? 너는 내가 어떻게 온전하고 영원한 자인지를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너는 들판에서 양만 치고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았느냐?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때부터 다윗에게 쏟아붓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으면서 다윗은 목동에서 또 이 사울에게 쓰임 받는 정말 최측근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전 세계 주변 나라를 다 다스리는 통일 어마어마한 그러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윗의 그러한 힘과 지혜와 모든 그러한 지략이 어디서 나왔느냐?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그 믿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깥 사람이 아웃사이더예요. 남들이 전부 다 저 사람은 틀렸고 아웃사이더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요? 그 아웃사이더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부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다음 그림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 유다 지파는요, 그냥 유다 지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레위 지파가 있었어요. 레위 형제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레위의 후손들을 사용하지 않고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레위 지파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만이 겉으로는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다 하고 있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우리는 미흡함이 없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뭐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뭘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거다. 네가 다 된 줄 아느냐? 네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아느냐? 너는 지금 네가 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여호와는 너를 바라보면서 촛대를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레위 지파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유다를 보아라. 유다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나왔지 않느냐? 다윗이 누구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멜기세덱처럼 어떤 제도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 이거는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그러한 그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을 네가 진심으로 고백하느냐,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은 신앙생활 할지 여러분들 생각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또 뭘 하고 그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내 진심으로, 정말 내 중심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꿈과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다윗이 복받은 비결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그 후손들이 또 복을 받게 해주신 것이,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4장 18절에 보면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에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바로 멜기세덱 왕이에요. 이 멜기세덱은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뭡니까? 모세와 아론보다도 훨씬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고요, 심지어 제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멜기세덱은 오직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분이며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이 나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오늘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도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의 인생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지나온 거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그는 왕이었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 그러니까 뭐냐니까 의로운 왕,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왜 의롭다는 거예요? 왜 righteousness 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왜 옳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오실 때는 너는 오케이, 너는 맞다, 네가 옳았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 그러면서 그 멜기세덱의 별명이 뭡니까? 의로운 왕,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왕, 옳은 왕, 바로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아론과 그의 후손들, 이 레위 자손들은요,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 연약하고 무익한 것이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은 많이, 우리는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다 하는데 성경은 우리들 향해서 뭐라? 부족하다, 미흡하다, 틀렸다, 더 심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포만 풀어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공포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미리 아시고 경고하고 깨닫게 해주고 야단쳐서 바르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뭡니까? 꾸짖어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목에 금사시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 목에 금사슬이라 그랬거든요. 금사슬, 사슬을 우리가 싫다 하지만은 우리 목에 있는 금사슬은요, 우리에게 주는 사랑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죠. 이끌어 주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조차도 우리들에게는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좋은 소망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죠? 더 좋은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인생 속에서는 내가 벌은 돈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이거 먹고 저거 가지고 뭐 하고 뭐 즐겁게 다 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게 전부냐?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게 전부냐? 우리가 만약 그게 전부라면요, 우리의 인생은 헛살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공허한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빈 깡통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더 좋은 소망이 뭐냐 하는 거죠. 더 좋은 소망은요, 레위적인 형식적인 의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씻음 받으니까 뭐 어떻게 뭐 집에서 샤워를 해야 되나, 비누를 좋은 걸 써야 되냐, 뭘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죄 씻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 죄 씻음은 어떻게 알아지느냐?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 저렇게 우리들에게 다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니까 내가 부족하였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마치 멜기세덱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저 제사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그때서부터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거룩한 것을 바쳐드리면서 멜기세덱을 본받기를 노력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죄의 씻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그러니까 나는 뭐 빨간 줄 끄인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죄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꺼질 수도 있고 안 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영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제라서라도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뉘우쳐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높여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내가 너무나 큰 은혜와 너무 좋은 제도 속에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게 그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온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겠습니까?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도 닮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노력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 온전함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요, 그때서부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왜 신앙생활이 머물러서 자라지 못하고 퇴보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꿈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오늘부터라도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꿈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이루는 동안에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내함도 주시고요, 기도도 하게 하시고 말씀도 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막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이것은요, 어떤 좋은 율법과 제도 속에서 뭐 좋은 교회를 다니는가 해서 그래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런 것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는 엄청 쓰고 다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꿈을 가지고 살겠고 나는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갖기만 해도 뭡니까?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거예요.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로 소망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소망이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라, 영원하신 그곳에 나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더 좋은 소망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대제사장보다도 더 좋으신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거는 한 단어이기도 해요. 베들레헴은 따로 떨어서 하기도 하고 에브라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지만 같이 붙여서 베들레헴을 다른 말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보다도 밑에 있는 곳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유다에 속한 작은 유다.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였어요. 작은 유다는, 남쪽 유다는 두 지파가 있는, 구체적으로 본다면 세 지파이긴 하지만은 베냐민과 요셉의 후손들이 있는 유다의, 남쪽 유다의 작은 지파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작은 동네 이 베들레헴, 거기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남쪽 유다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다 다스리는 자가 네개로부터 나올 것이다. 네개가 어디죠?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훌륭하고 레위 지파가 완벽하고 레위 지파가 잘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이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성장식 때문에 여기서 예배 올릴 것에 있을 때 목사는 그렇게 해서 잘못한 게 부족하며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와 허물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서기 위해서는요, 예복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이 이루어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유다 지파는 작은 지파예요. 그 지파에서 이런 나온다. 원래대로라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서 큰 인물들이 나와서 그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뭡니까? 작은 유다 지파, 유다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계획은 근본은 상고에서부터, 태초에서부터, 영원에서부터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부터 어떤 제도와 형식과 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존경하고 바라보기만 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더 좋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은요,
온전한 것 같지만은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들 다 훌륭합니까? 목사라고 해서 가운 입었다고 해서 합니까? 우리들은 정말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의 연약함, 미흡함, 어리석음, 눈속임, 배신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아서 영원한 곳에 또 거룩한 곳에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소망이에요. 우리 죄인들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저는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제가 주님을 속였고 제가 주님에 대해서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정직함과 성실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하여서 온전하지 못한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바로 그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은 뒤로는 속이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 갈까 하나님은 고민하고 고민하시다가 그 고민의 그러한 해답으로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 모든 죄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범하였으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소망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